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1085쪽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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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누구였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북쪽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역사를 이어오지요. 이중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남유다는 살아남아서 조금 더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남유다 홀로 역사를 이어가기 시작한 것은 아하스 왕 마지막 무렵부터인데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즈음의 왕들은 이렇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 요시야 때에 아주 잠시 유다는 다시 부흥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가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유다의 국력은 급격히 약하게 되죠. 이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요시야가 죽은 후에 이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갖게 됩니다.
네 명의 아들이 모두 다 왕위를 가진 것은 아니고 이 중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아들은 왕이 되지 못하고 나머지 세 명이 왕이 됩니다. 그 나머지 세 아들은 태어난 순서대로 보면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입니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어제 본문에서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여호아하스가 가장 먼저 왕이 되고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애굽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하스 곧 살룸을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 다음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이 여호야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니야입니다. 그러니 이 고니야는 요시야 왕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고니야의 다음에는 고니야의 삼촌이고 또 고니야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되고 이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고니야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의 아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니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니야가 인장반지라고 할지라도 빼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인장반지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문서에 인장반지를 찍는다면 그것은 인장반지를 찍은 그 사람이 자기의 전 존재로 그 문서의 권위를 확인하고 또 그 내용을 보장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장반지는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만큼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고니야가 바로 그 인장반지와 같다고 할지라도 빼버리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특별히 선택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이 다윗 왕조에 주어진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면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니야의 비극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삶을 마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자손 중에는 유다를 다스릴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참하고 안타까운 예언이지요. 사실 고니야는 아들이 7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에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 30절은 이 사람이 자식이 없다고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다 왕 고니야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기에 어떤 면에서 아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본질적인 일이 왕위를 계승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고니야의 아들 중 누구도 그것을 하지 못하니 사실상 아들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이유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실상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다스려야 할 왕을 향한 경고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곧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의 결말이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영화로웠던 날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말씀을 버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생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의 귀를 닫고 순종해서 멀어지면 존귀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언급했던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하나님은 평안할 때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도 마찬가지지요. 평탄할 때 충실하지 않으면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견뎌낼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모아 걷지 않으면 결국 멸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지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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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자아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권장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처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듣는 삶,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 보여주시고 평안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지 않아 결국 패망의 길로 간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깨어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삶이 아니라 듣는 것이 성품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인접한 도시들은 더 강력한 제한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로 우리의 마음도 힘을 잃고 우리의 소망도 제한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일이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배려임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견뎌내고 함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 땅에 남은 우리 민인숙 집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으로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재활 가운데 있는 이윤성 자매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살아내며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